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 실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흠없는 산채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 영광 돌리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소망 얻으며 새 힘을 얻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 성소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혀서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을 다했던 신앙 생활들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바이러스19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내일은 희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바이러스19로 인하여 다시 그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다시 서로를 격리하며 세상에서 품는 희망이 얼마나 덧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저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잘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습을 비롯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나라에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는 저희들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는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픔과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이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케 하고 서로 나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힘써 알고 배워서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가 되어 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전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영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저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양들을 잘 목양하는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신 목회의 계획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때가 되어 저희 교회에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서로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장로를 세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저희들의 발이 이 세상에서 뛰게 하시고 어떤 때라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영육 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중창단의 찬양 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각자 심령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은 바로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능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의한 능력, 하나님의 영에 의한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능력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새롭게 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놀라운 일, 힘 있는 일, 능력으로 살게 해주는 말씀이 참 많은데, 이사야 40장 29절에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들일까?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만 보면요. 첫째, 성령의 능력은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깨닫게 하는 능력. 본문 10절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은 깊은 것도 통달한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복궁의 경회로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청동으로 만든 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 잘 지내는 용을 꺼냈으니 외환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 퍼지기 시작하고 일각의 이런 미신적인 여론 때문에 밀려서 당국에서는 급기야 그 용을 복제해가지고 도로 거기다 집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답니다. 정말 청동으로 만든 용을 꺼냈기 때문에 IMF가 왔습니까? 그 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IMF가 다 회복됐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식인들이, 많이 안다는 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동은 청동일 뿐입니다.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님이 75세의 세를 받아서 화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기자가 그 이어령 교수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문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오류로만 보았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이 새롭게 보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새롭게 보인대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예? 성령으로 하여금 그로 이제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한 거죠. 제럴드 메이가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 믿고 있는 세 가지 신이 있다. 그것은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로 중독들게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은 잘 사는 줄 알고 남보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잘 된 줄 알고 그리고 능력과 처세술로 사람과 많이 인간관계를 맺어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이 중독시킨 대로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중독된 사람을 해독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해독 작용이 뭐냐? 무엇으로 해독하시느냐?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랍니다.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야 그제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했을 때에 얼마나 헛된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고통, 고난과 질병과 절망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자신의 헛된 삶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알면서도 무지해지고 부족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 보면은 아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같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사람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엄청 대단한 줄 알고 굉장한 줄 알고 현명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왜 그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가 라고, 심지어 하나님도 과연 있는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우매무지한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은 우매무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적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은혜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이 몰라요. 자녀는 길러주신 그 부모의 희생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그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은혜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남원 오수에 충견비가 있대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주인이 잠을 자는데 불이 나서 개가 그 불길이 주인에게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물에 적셔가지고 계속 주변을 뒹굴어서 자기 주인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개는 지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그 개를 통해서 사람이 좀 교훈을 받으라고, 주인의 은혜에 갚으려고 그 개가 죽음으로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미물 짐승까지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인간은 종종 배반하고 배신해서 인간됨을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일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원망스러운 자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는 고통을 안고 산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삶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보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나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렇게 더듬어 보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장래가 촉망되고 완벽한 사람으로 자신 있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보니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자랑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을 작게 보는 겁니다. 무엇이 성령이 그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작게 보게 합니다. 원래 이름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란 말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말입니다. 자신을 작게 보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크게 보는 사람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열심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아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묻지도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치욕이요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세상의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앞에 가시고 베드로 뒤에 따라오는데 가다가 돌이켜 몸을 돌려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책망은 뭐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모르니 지지를 않는 겁니다. 내 일만 아니 내 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보배였어요. 자랑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서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는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어. 그 십자가를 지고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죽음도 무릅쓰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성령은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져야 하는 짐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싫어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마음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이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다 팽개치고 믿기만 하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져야 할 십자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기도 중에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져야 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여지면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영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무서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너무도 복잡하고 죄악이 많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은 능히 주어진 십자가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깨달아 은혜와 감사와 행복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1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구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솔로몬의 1000번제 예물처럼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 가정 생업 일터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물질의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고 계획하여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시며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이 넘치고 건강케 해주시고 질병을 이기게 해주옵시며 자녀가 잘 돼서 형통하며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모스 네 분에게도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기도 제목들 응답받아 몽골 선교의 초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최승 사모님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옵시며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아버지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는 기회 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정상생활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일꾼들의 복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6월 첫 주부터는 정상적인 생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정기 당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문순기 윤수연 집사님 가정에 아들 장남이 결혼합니다. 보니까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엘 블레스 다이아몬드 홀입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교회 차를 이용하실 분은 시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고 6월 첫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예배와 함께 아마 6월 첫 주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 선거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답게 여러분 세상의 투표처럼 여기지 마세요. 투표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수군 저기 수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표를 얻으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본인이 기도해서 내가 누구를 뽑는 것이 합당할까? 우리 교회에 정말 누가 장로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도 중에 없으면은 투표 안 해도 좋고요.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투표하세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사람이나 뽑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 수건 저기 수건 막 전하고 메시지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이건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이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떨어진 사람도 시험 들고 된 사람도 마음이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숙한 신앙인답게 기도 중에 잘 투표를 해 주셔서 시험 들지 않는 교회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갈 때에 손에 그냥 가지 말고 쥐어주는 건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 안 먹어 하는 분들도 받아가세요. 받아가서 자기 안 먹는다고 안 받아갑니까? 이웃의 교회나 다른 분 줘서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다 먹고 교회 나오라고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줄 몰라. 자기 안 먹는다고 안 받아가. 받아가셔서 전도에 쓰시고, 만약에 받아가시다가 내가 안 먹으면은 지나가는 가게나 사람들이 그냥 주세요. 그냥 그렇게라도 줄 수 있도록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저희가 6월 첫 주에 선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답게 기도 중에 잘 선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을 뽑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거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방송으로 듣는 성도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